저희 계신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 업무를 정상으로 회복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생과 방역의 그래도까지 준수하시고 주의하시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은 기존의 찬양 예배 대신에 우리 성경 공부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몇 분이 모였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다음 주부터 하기로 이번 주에는 식사를 끝내고 아마 식사가 끝나면 1시 반이면 충분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다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진 목회 철학, 믿음, 신학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를 또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이 어떠신지 물론 제가 전해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심탄하게 이야기하고 맞춰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하면 좋겠지만은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들을 일이 많지 않은데 오늘은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1시 반에 식사하고 다 정리하시고 모이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재정부는 그 전에 재정부를 다 마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가 애들 좀 뒤에서 봐주고 유아실에서 이렇게 모이도록 할 테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나와서 우리한테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신 줄 알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4장입니다. 14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1168면쯤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찾으신 여러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당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미혹을 받아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미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너
제목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어떻게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방향부터 모든 것이 다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 또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알고자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노력들은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또 사랑하시기에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시기에 책망하기도 하시고 하나는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으로 분명히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세요.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억지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니네 공부 똑바로 해, 공부 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에는 격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공부 못하는 꼴찌에게는요 너무나도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들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이 모든 것은 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11절에도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간은 부패했죠. 인간은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지만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의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부패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지명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정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모든 이유는 뭐냐? 부패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합리화시키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더 이상 못할 일이 뭐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 에스겔서는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결국은 이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젊은 교회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길을 걷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 회개밖에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천국 못 가는 이유는요 굳이 이야기하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계속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6절에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나라는 곧 멸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적어도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거울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안경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은 무슨 기능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볼 때 거울을 봅니다. 그러면 그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비춰지고 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어디가 잘 되었는지 혹은 내 얼굴이나 내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거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면요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 죄가 보이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말씀을 대하면 불편하고 힘든 게 정상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어서 관절 골수를 쪼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편한 일이 없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씻어내야 되죠. 여러분, 이 씻어내는 행위가 좋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나 씻어내면 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밀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게 싫고 자꾸 내 안에 때는 묻어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자꾸 들여지고 보여지고, 그럼 자꾸 내 안에 죄가 보이고 불편하고 힘들죠. 그 말씀이 자꾸 어떻게 보면 짐이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말씀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짐되는 말씀을 자꾸 어깨에 얹고 있자니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거 불편하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1년 내내 들으면 1년 내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요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자꾸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물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바로 말씀의 안정을 주세요. 회개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 뭘 장착하게 되느냐? 성령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안정을 장착하게 되고, 그때부터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의 안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셔서 거울과 안정의 기능을 하나님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회개하기 싫어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핑계대기 원하는 거예요. 이 7절이 그런 거예요. 자기 걸림돌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내 죄악을 내게 있어요. 근데 이 죄악을 가지고 이걸 치우고 버려야 되는데 이거 안 바른 상태에서 뭐합니까? 선지자에게 갑니까? 왜 갑니까? 덮어달라는 거예요. 덮어달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얘도 괜찮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듣고 싶은 얘기 들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7절에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분명히 기록되죠. 대적들로 하여금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해서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냥 괜찮겠지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그런 얘기만 듣기 원하는 것들은요 그건 옳은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죠.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다. 여러분, 심판답에서도 모든 우리들의 삶들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살아계실 때 회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지칩니다. 위로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병 걸렸는데 덮어두면 그게 위로입니까? 진짜 위로는요 회개해서 영혼을 바로 세울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좋은 말 해주나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래 니네는 그래도 열심히 있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반술 떴죠. 독사 이 자식들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종교생활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듣고 싶은 얘기 듣기 원하면요 큰일 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아합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 얘기만 들은지 아십니까? 자기한테 좋은 얘기죠. 사람 얘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승리하겠냐 말하겠냐 선지자 불렀습니다. 400명이 공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 해줍니다. 딱 한 사람, 미가야 한 사람만 가면 죽소 당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듣기 싫거든요. 너는 내가 전쟁 나가는데 왜 위로의 말을 해주지 못하느냐, 격려해서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누가 진짜 아합을 위하는 사람이고 진짜 위로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한 자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계속해서 내 그릇을 씻어라, 회개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고 불편한 것이 있다면 10중 8구 그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점점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찾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니느웨는 비록 적국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지만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나라 전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때 그 나라 구원받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냉철하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회개를 요구하시고 또 하나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주의 종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핍박을 받고 무시당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겁니다. 그러기에 종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종의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세움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귀에 좋은 소리만 속삭인다면 그것은 바로 사꾼이고 거짓 목사고 거짓 선지자겠죠.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9절 보십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욕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욕을 받게 하였으니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다. 10절 제가 했습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들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거죠. 회개하지 않고 내 죄를 가지고서 이 죄를 덮어보려고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선지자한테 갑니다. 나 위로의 말씀 해주고 좋은 말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래 알았어 하고 좋은 얘기 해주면 오늘 9절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의 죄악과 그것을 묻는 자의 죄악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사람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주의 종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지자는 사명을 전하는 게 몫입니다. 목양 목회가 뭡니까, 여러분? 목양 목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선포하는 게 목양이고 목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선택하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해주시기 저렇게 해주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물론 하지요. 계속 권면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듣고 안 듣고는 결국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자 나사로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내 있는 거 다 팔고 날 따르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예수님 사꾼입니까?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게 제 몫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권면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기도하는 게 제 몫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얘기도 해볼까요? 나사렛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10명을 고쳤는데 9명 그냥 고침먹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9명 어디냐 물었어요. 갔다고 얘기하니까 그 9명 찾아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주의 종의 몫이지만 듣고 돌아서서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러기에 권면하고 그러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결국 선택은 자기 몫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전해야 된다고. 이거 안 전하면 누구의 죄라고요? 선지자의 죄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유혹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다 많습니다.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거니까 다 말씀드리죠. 저 대학교에 있을 때도 이런 유혹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았어요. 그냥 편하게 그래 듣고 싶은 얘기 해주고 가는 데 긁어주고 있으면은 이꼴 저꼴 안 보고 그러겠죠, 여러분. 피곤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목표 못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만이 서는 교회, 그런 교회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죽으시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응답을 주셨어요.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종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과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해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증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에요. 사람들과 쿵짝쿵짝 해가지고 목회자가 듣기 좋은 얘기 해가지고 사람들 귀 앞에서, 여기는요 NGO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나가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가 저를 비롯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기준에 똑바로 서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세우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하나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드렸죠.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죄악이 같은즉. 저는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립니다. 타협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그에 대한 죄악을 담당시키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꿇어 순종할 때에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안에 죄와 부딪히는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맞추셔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이 와서 맞춰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토록 이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말씀을 버렸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죄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구원과 축복을 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머물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모여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나를 용서하고 맞추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 달려나가게 게으르지 않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핑계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소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의 일종에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하나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를 정렬하며 맞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버렸던 삶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씻고 회개하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능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